보이는 것 너머의 현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열왕기하 6장 13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기와 부모가 있을 때 이 부모가 아기한테 하는 가장 이렇게 유명하고 오래되고 전 세계적인 놀이 중에 하나가 까꿍이라고 하는 놀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기가 이렇게 있고요, 엄마나 아빠가 요 아기의 얼굴을 이렇게 가리는 거죠. 그런 다음에 갑자기 딱 나타나면서 까꿍하면 얘가 웃습니다. 자, 그럼 이게 왜 그런가라고 했더니요, 이 아이들은 자기 눈앞에 무언가가 보이지 않으면 그게 세상에 없어지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 나한테 밥을 주고 나랑 놀아주고 날 보고 웃고 있었던 어떤 어른이 있었는데 내 앞에 존재하다가 손이 딱 가려지는 순간 안 보이고 안 보이는 순간 불안이 밀려오는 거죠.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리고 이 손이 치워진 다음에 짜잔 하고 나타나면 갑자기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깔깔깔 웃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아기의 특징인데요. 요 아기가 언제쯤 다시 이제 없어져 이렇게 이런 게임을 하지 못하게 되는가라고 하는 건요, 부모가 손을 딱 치웠는데도 웃지 않고 가렸는데도 불안해하지 않게 되어지는 그 무렵에 아이의 인지 능력에서 보이지 않는 것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세월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우리의 믿음 생활도 이와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마치 자기의 얼굴을 가리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기 때문인 거죠.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했는데 내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고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는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아무 일도 하고 있는 것 같지 않는다라고 느껴지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의심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보이지 않아도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현실이 너무 어렵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이 너무나 막막합니다. 우리가 그 눈에 보이는 상황 앞에서 압도가 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일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보여지지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 이 상황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보이는 것들의 힘이 너무 강력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전혀 경험되어지지 않는다라고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 있어서도 흔들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면은요, 이 믿음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11장을 통해 가지고 믿음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성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하는 거죠. 자,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표현을 써가지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현실, 그 뒤에 있는 하나님,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증거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게 믿음에 대한 정의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붙들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구약에서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 어디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열왕기하 6장에 있는 이 이야기가 바로 이 믿음에 대하여, 그리고 보이지 않는,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 대하여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보면요, 아람의 군대가 지금 이 엘리사가 머물고 있었던 도단이라고 하는 작은 성읍을 향해 출동합니다. 그리고 이 아람 군대가 이 성읍을 둘러싸지요. 갑작스럽게 몰려온 거대한 군대, 그리고 철저하게 계산된 이 포위망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이제 다 죽었다라고 생각하던 때였습니다. 엘리사의 종 게하시도 거기 있었는데요, 이 게하시 역시 마찬가지로 두려움에 떨면서 이제 우리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외치고 있지요. 자, 그런데요, 이 모든 상황에서 엘리사는 전혀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그의 눈에는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수없이 많은 적군들이 보였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들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는 자기 종을 위하여 기도를 했고요. 이 기도를 끝나자마자 종 게하시의 눈도 열려가지고 자기 눈앞에 있는 하나님의 보호를 보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가 도대체 무슨 이야기냐, 그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걸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신앙,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것을 있다라고 믿겠다라는 자기암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합리적인 판단을 몽롱하게 하기 위하여 종교가 있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 기독교에 대해서 반대했던 한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이 종교가 인민의 아편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현실이 있는데 이 현실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서, 이 현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종교라고 하는 무언가를 먹으면서 몽롱해진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 땅의 현실을 봐야 합니다. 아주 철저히 살펴봐야 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며 내 눈앞에서 펼쳐지는 하나하나 상황들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살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끝난다라는 게 아니고요, 그것 너머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무언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고 있는 일들을 봐야 합니다. 불말과 불병거가 나를 지키고 우리를 지키고 돌보고 있구나라고 하는 곳까지 나아가서 볼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자,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요, 이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등장합니다. 그는 보이는 현실만 보면서 두려움에 갇혀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갇혀있던 그가 믿음의 눈이 열리면서 정말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시는 것들을 보기 시작하면서 이 현실 너머에 있는 또 다른 현실인 하나님의 보호와 일하심을 맛보게 되지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삶 가운데 혹시 나를 온통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와 같은 것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정말 출구가 막혀 있는 것 같다라고 여겨지는 어떤 상황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땅의 현실, 이 막막하고 답답한 것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그 보여지는 것들로 인하여 새로운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이 8절부터 15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서요, 보이는 현실이 우리를 두렵게 만든다라고 하는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의 배경이 되어지는 부분인데요,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번번이 실패를 합니다. 이유를 물어보니까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엘리사가 우리가 쳐들어가기도 전에 어디로 어떻게 언제 쳐들어갈지를 다 알아가지고 방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라고 하는 보고를 하게 되죠. 자, 이 보고를 들었던 이 아람의 왕이요, 엘리사를 먼저 잡아야겠다라고 생각했고 엘리사가 어디 있는지 찾아봤는데 도단이라고 하는 작은 성읍에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한밤중에 그의 많은 군대를 보내가지고 이 도단에 있는 엘리사를 죽이려고 또 잡아오려고 하게 되지요. 자, 그런데 그렇게 다 포위망을 짰습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시가 평소처럼 성문 앞에 나왔고 그때 그 눈앞에 펼쳐진 것이 그의 숨을 먹게 만들었습니다. 사방에 있는 적군들을 그가 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길이란 길은 다 막혀 있습니다. 어디로 도망가도 잡힐 수밖에 없이 포위망이 잘 짜져 있는 것을 이 엘리야의 사환이 보았죠.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끝났다, 우리는 다 죽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입에서는 두렵고 절망스러운 탄식이 터져 나오죠. 15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 이렇게 보면서 이런 표현 있는 거 거의 없어요.
되게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큰 따옴표 안에 넣지 않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따옴표 안에 넣을 때는 어떤 내용을 넣는데 감탄사를 집어넣고 있습니다. 이건요, 지금 이 엘리사를 보면서 이 게하시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고 얼마나 큰 두려움을 느끼며 얼마나 고통스럽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의성어입니다.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자, 게하시가 본 게 뭐냐면요, 거짓말을 본 게 아닙니다. 과장한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아람의 대군이 눈앞에 있었고 도다는 성벽도 없는 작은 성읍일 뿐입니다. 자, 그가 문제가 뭐냐면요, 일단 그가 모든 걸 다 본 건 맞아요. 그의 문제는 한 가지인데 그가 본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 요거입니다. 자, 보이는 현실이 너무나 커서 그 뒤에 일하고 계실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게 요 게하시의 한계였다는 거죠. 두려움은 우리를 어떻게 만듭니까? 우리의 시야를 좁혀버립니다. 가능성을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뒤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산산이 쪼개어지고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자, 우리는요, 지금 엘리사의 산 게하시가 본 것, 느낀 것, 말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요 게하시가 과연 누군가, 도대체 이 게하시란 어떤 인간인가라고 하는 걸 더 살펴볼 필요가 있죠. 자, 이 게하시는요, 대한민국 성도들이 성경에서 가장 싫어하는 인물 리스트에 늘 올라갑니다. 왜 올라가나 그랬더니 특별히 뭐 잘못한 게 아니라 약간 이름이 일본 순사 같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인기가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일본 이름 아니고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자, 여러분, 이 히브리식 이름인 게하시는요, 게라고 하는 요 골짜기를 의미하는 단어와 이 하시라고 하는 이 환상을 의미하는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게하시는 환상의 골짜기, 계시의 골짜기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이름인 것이죠. 그럼 이 게하시는요, 정말 이름값을 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기적의 주인공인 엘리사 옆에 딱 붙어가지고 엘리사가 만드는 그 모든 기적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본 사람이 바로 게하시이기 때문인 거죠. 그는 엄청난 특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환상에 관하여서는 가장 많이 경험하고 누렸던 사람이 바로 게하시였던 것이죠. 그런데 너무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요, 이 엄청나게 많은 환상을 보고 경험하고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적이, 이 놀라운 환상이 게하시를 변화시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많은 환상과 기적이 있는데 그것들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경험했음에도 오늘 자기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 환경, 이 상황 앞에서 철저하게 그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떠올리지 못하고 절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게하시를 싫어하고 게하시는 참 믿음이 안 좋은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면은요, 요 게하시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 안에도 들어 있지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찾아와 행하신 일들에 대하여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기적을 우리 삶 가운데 행하셨습니다. 특별히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었고 그 예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구원자로 모셔드리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옆에서 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기적을 경험했고요, 내가 그렇게 살아났다라는 것이죠. 이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환상의 골짜기가 아니라 환상 자체를 경험한 사람이고 기적 자체를 누린 사람이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오늘 현실 속에서 내 앞에 펼쳐지는 어떤 어려움을 보면요, 순간 이전에 내가 받았던 환상, 이전에 내가 경험했던 기적, 이전에 내가 누렸던, 지금도 내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보호 같은 것들이 싸그리 사라지고 없어진 것처럼 느끼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린 말하는 거죠. 내 소원이 성취되지 않으면, 내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이 내 삶 가운데 닥치면 당장에 하나님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하나님께 소리를 냅니다. 신앙 전체가 마구마구 흔들리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영혼을 마비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게하시를 보십시오. 이 게하시는 엄청난 환상들을 많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자기 눈앞에 펼쳐져 있는 저 거대한 적들을 보면서 그 적들 뒤에 있는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여나 내가 지금 게하시와 같은 모습은 아닙니까?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어떠한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탄식하고 절망하고 낙심한 채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면 그 역시 게하시이고 내가 바로 그 게하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보여지는 것, 이 보이는 여러 가지 것들밖에 못 보는 인생이라면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수없이 많은 악의 이야기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충격을 받습니다. 내 작은 능력으로 도대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수준으로 이 땅을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라고 하며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하며 두려워하며 떨 수밖에 없고, 이 게하시가 외치는 것처럼 도대체 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요, 이런 강력한 눈에 보이는 세상 앞에서 우리를 두렵게 떨게 만드는 이 세상의 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무엇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걸까요? 자, 16절부터 17절에 넘어가면은요, 이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보이는 현실 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 이걸 봐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이는 세상에 압도되었고요,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게하시에게 엘리사가 아주 담대하게 이렇게 말하지요. 16절입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게하시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이죠. 지금 성문을 나서면서 봤는데 온 산에, 온 길에 다 아람 군대가 깔려 있는데, 이렇게 많은 적들이 있는데 자기 눈에는 나를 지키려고 보호해 주려고 하고 있는 이가 아무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사는 전혀 다른 것을 보고 전혀 다른 이야기를 했기 때문인 거죠.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니다. 보이지 않는 어떤 곳에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엘리사가 말한 겁니다. 그리고 이 엘리사가 게하시를 위해서 기도하지요. 17절입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사환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때 이 게하시의 눈이 열려가지고요, 갑자기 방금 전까지는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이 엘리사를 위하여 보낸 천사와 천군과 이 군병들을 보게 됩니다. 불말과 불병거로 가득한 이 땅들을 보게 되었다는 거죠. 그럼 두려움 때문에 온통 떨고 있던 그들의 마음이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보호의 실체가 자기 눈앞에 있는 걸 보면서 그는 감격하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장면은요, 성경의 다른 곳에 있는 구원 사건,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지키고 또 지켰는가, 또 지킬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은요, 이 홍해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으로 갔습니다. 홍해가 지금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를 명령하셨고 모세는 지팡이를 들어가지고 홍해 위를 향하여 내리쳤습니다. 그리고요, 홍해가 아주 조금씩 밤새서 갈라지기 시작하죠. 자, 그런데 홍해가 갈라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바로의 군대가 지금 거의 다 도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있던 이 불이 갑자기 이스라엘과 애굽 병사들 사이에 딱 임해가지고 불로 된 벽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일이 있었던 거죠.
자, 여러분, 이미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불로 된 성벽으로 임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최근에 묵상했었던 스가랴서를 보면은요, 스가랴서 2장 5절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드실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예고를 하십니다. 그런데 너희가 만들게 되어지는, 또 내가 아주 새롭게 만들게 된 그 새 예루살렘 성에는 너희가 만드는 돌로 된 성벽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를 어떻게 보호할까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내가 친히 너희를 보호하는 불로 된 성벽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를 내가 불로 된 성벽이 되어 친히 지키겠다라고도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요, 과거에도 이스라엘 백성을 불로 된 성벽으로 지키셨습니다. 또 미래에도 불로 된 성벽으로 너희를 지키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살고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 엘리사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때도 내가 너를 불로 된 성벽으로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이것으로 구분됩니다. 오직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고 그것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도 신앙인이죠.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에 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뭔가 상황이 좋으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뭔가 상황이 안 좋으면 하나님 죽었습니다. 하나님 맨날 살았다 죽었다 왔다 갔다 해요. 내 상황이 좋으면 하나님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신인데, 내가 뭔가 좀 안 되고 꼬이고 뭔가 힘든 일을 당하고 아프고 이러면 다 하나님 죽었어요. 하나님 죽었고 없었고 나 안 사랑하고, 쟤는 사랑하는데 난 미워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신앙을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라고 말하죠. 이걸 요동하는 신앙, 흔들리는 신앙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신앙 반대편에 어떤 신앙이 있습니까? 흔들리고 요동하지 않는 신앙, 어른 같은 신앙이 있는 거죠. 그 신앙을 가진 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이 땅에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을 뛰어넘어 그 뒤에 여전히 오늘도 지금도 내일도 과거도 다 나를 지키고 돌보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로 된 성벽이 되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걸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이는 현실 너머에서 지금도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것을 붙들고 끝까지 나의 믿음과 나의 마음을 지켜내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신앙의 어른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어른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기를 바랍니다. 내 눈에 경험되어지고 있는 현실을 뛰어넘어 이 배후에서 지금도 열심히 신실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어느 때 어떤 때 반드시 내게 나타나시고 내게 일하시고 내게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을 알게 하실 거다라고 생각하며 믿음으로 오늘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쉬울까라고 생각하면 쉽지가 않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실제를 붙들고 성도로 살아가는 삶은 결단코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약하고요, 두려움에 쉽게 휩싸입니다. 눈앞의 문제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요, 이 보이는 것들이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실제로요, 내 눈앞에 보이는 막 숫자들, 내 눈앞에 보이는 경쟁률, 내 눈앞에 보이는 나보다 잘난 인간들, 내 눈앞에 있는 내 인생의 어떤 어려움들이라는 건 실제란 말입니다. 이건 진짜 어려워요. 이걸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이게 우습다라고 말하는 거 다 이상한 거예요. 이거 하나하나 절대적으로 너무너무 무겁고 힘겨운 겁니다. 내가 그거 감당할 수 없고 내가 그거 이기기 너무 어렵다고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뭘까요? 그래서 엘리사가 게하시를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 게하시, 이 젊은이의 눈이 열려서 제발 이 보이는 것 이상의 세계를 보게 해달라라고 하는 기도였죠.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눈을 열어 이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보호를 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살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강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특별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약하고요, 흔들리고요, 겁에 질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직접 우리의 있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겠다라고 아무리 우리의 의지를 강하게 먹는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강력한 힘 앞에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정말 내가 마땅히 봐야 될 이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그걸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선하심을 내가 보는 것처럼 붙들고 오늘 내게 주어진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지키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앞에 있는 적들과 싸우신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경험하게 해달라고, 내가 정말 그걸 받아들이게 해달라고, 이 작은 머리와 이 작은 가슴, 이 흔들리는 몸으로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지키고 계신다라고 하는 걸 경험하고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분께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분명 계십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불말과 불병거로 우리를 둘러 지금 돌보고 계시는 중에 있습니다.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붙들고 그 주님을 보며 그 주님과 동행하여 살기를 선택하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어지는 18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조금 다른 것 같은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엘리사가 이 기도를 통해 가지고 아람 군대를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보여주죠. 자, 아람 군대가 지금 이제 포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리가 되어 가지고 시간이 되어서 엘리사를 잡으려고 도단을 향해 막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요? 그들의 눈을 멀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였죠. 근데요, 엘리사가 이 기도를 하는 순간 막 몰려들어오고 있었던 아람의 모든 군인들의 눈이 한순간에 멀어버렸습니다. 이 기적이죠. 여러분, 막 칼을 들고 병기를 들고 어찌하였건 간에 엘리사를 잡으려고 오다가 한순간에 갑자기 내가 눈이 멀었는데 내 옆에 있는 애도 눈이 멀고 온통 다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장님 군대가 돼버린 거죠. 자, 여러분, 이 모든 상황에서 혼란에 빠졌습니다.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 진짜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우리를 다 죽이려고 이런 일을 행하셨구나라고 느끼며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때 엘리사의 목소리가 들리죠.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이제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합니다. 너네가 지금 엉뚱한 곳에 와가지고 엉뚱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바른 곳으로 인도할게 라고 해가지고 이 모든 도단에 찾아온 아람 군대를 끌고 어디론가 갑니다. 어디입니까? 사마리아였죠. 그럼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까지 그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데리고 왔더니요, 이스라엘 왕이 너무 기분이 좋죠. 왜? 우리랑 맨날 싸우고 있고 우리를 어떻게든 집어삼키려고 공격하던 아람의 많은 군인들이 지금 눈이 먼 상태로 이 수도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자기 군대 다 부르는 거죠. 그래가지고 창과 칼을 다 준비시켜 놓고 이제 이들을 죽여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무렵입니다. 자, 이제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엘리사에게 말을 합니다. 21절이죠. 이스라엘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라고 말합니다. 야, 이 북이스라엘 왕이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엘리사가 와가지고 지금 이 엄청나게 많은 적들을 끌고 왔는데 적들이 눈도 안 보여요. 자, 그러면 요 시간에 다 치고 다 죽이고 다 멸망시켜가지고, 다 죽이면 안 돼. 한 명 살려야죠. 한 명 살리되 팔줄 잘라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이 놀라운 전쟁에 대한 걸 보고 와라. 이런 다음에 이제 막 다 죽여야죠. 그래서 여기서 자기 의지가 굉장히 강하게 드러나는데요. 내가 치리이까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말하는 거예요. 이건 확실하다는 거죠. 확실하게 요번 기회에 싸그리 다 죽여버리겠습니다. 싸그리하게 다 죽여도 될까요?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의 왕의 말은요, 너무나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말입니다.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본때를 보여줘야죠. 이스라엘을 공격하면 이렇게 된다. 너희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건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너희가 이렇게 쳐들어왔으니 너희를 다 죽여버린다 라고 하는 걸 보여줘야 다시 그들이 쳐들어오지 않을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너무나 당연하게 이 쳐들어온 모든 인간들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엘리사를 쳐다봤죠.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2절입니다.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들을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엘리사는요,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과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보이는 현실 넘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았습니다. 그는 왕에게 말하죠. 그들을 죽이지 말고 떡과 물을 충분하게 준 다음에 그들의 나라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라고 하는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요, 당시에 이 전쟁의 논리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또 인간적인 상식과도 맞지가 않습니다. 온 세상이 상식이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요, 지금 이 사람들을 싸그리 다 죽여가지고 본때를 보여줘서 다시는 전쟁을 일으킬 마음을 못 먹게 해야 합니다 라는 게 온 세상이 품고 있는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세상이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은 이들을 죽이는 거였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거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성도가 누구냐라고 말하면요, 보이는 세상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보이는 것이 전부인 세상 사람들과 보이는 것 너머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언가를 판단할 때 늘 똑같다라고 하면요, 이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린 뭔가 더 보는 사람이에요. 우린 뭔가 더 아는 사람입니다. 보이는 세계가 가지고 있는 상식을 뛰어넘어서 그 이상의 무언가를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라는 거죠. 보이는 세상은 이 상황에서 다 죽이는 게 맞아. 그런데 여러분, 이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보이는 것 너머의 세상을 살아야 되는 하나님 나라 백성 이스라엘의 왕이 세상이 말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들을 먹이고 마시게 하고 건강하게 안전하게 돌려보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말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는 이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지금 움직이고 계신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이 상황에서 어떤 걸 원하실까? 그런데 그때 깨달아진 것이 하나님은 지금 보복이 아니라 은혜를 주기 원하고 심판이 아니라 용서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엘리사는 깨달아 버린 것입니다. 그럼 북이스라엘 왕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백성들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지금 죽게 된 포로가 된 아람 군대들도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 끝났다, 다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입니다. 그런데 이 보이는 것 너머의 세계를 보았던 이 엘리사의 입에서 그들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구원의 이야기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먹이게 합니다. 그들을 마시게 합니다. 그들을 안전하게 아람으로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람에 가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람에 가가지고 우리가 아무런 전력의 손상이 없이 돌아왔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된 그들이 다시금 칼과 창과 무기를 들고 이스라엘 향해 쳐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 일의 결과가 마지막에 나오죠. 23절입니다. 23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라고 결론 지어지고 있습니다. 자, 아람 군대가요, 자기들의 집에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왕 앞에 가게 되었겠죠. 왕은 이 전쟁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경험한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하죠. 도단을 완벽하게 포위했습니다. 새벽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힘을 모아가지고 도단으로 쳐들어가가지고 엘리사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를 잡으려고 올라가던 그 길에 갑자기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나 혼자 먼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애, 뒤에 있는 애, 앞에 있는 애, 뭐 다 싸그리 전부. 아니, 그게 말이 돼? 아니, 그렇다니까요. 그게 무슨 말이 돼? 아니, 그랬다니까. 왕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게 무슨 말이 되냐고. 아니, 다 그랬다는데 어떡할 거냐고.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왕이 이제 말도 안 되는데 다 안 보였다니까. 수백 명이 수천 명이 안 보였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 그럼 그 다음 이야기 해봐. 아니, 갔는데 어떻게 했냐고. 갔는데 갑자기 목소리가 하나가 들려가지고 우리가 너 잘못된 데 왔다 그래가지고 너희가 데리고 갈 땐 따라와 그래가지고 그 목소리 쫓아갔다는 거예요. 수백 명이 줄 서가지고 쫄쫄쫄 따라갔는데 갑자기 눈이 확 떨리니 갑자기 눈이 또 떠졌대. 혼자 뜬 게 아니라 다 떴대. 거기 있던 애들이 한순간에 다 눈이 떴어. 다 눈을 떠가지고 봤는데 사마리아 한복판에 있었고 적들이 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어. 이게 다 죽었구나라고 생각하는 그때
갑자기 엘리사가 또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했냐면 우리를 맛있게 먹이고 우리한테 막 물도 다 주고 그런 다음에 그냥 아람으로 돌려보내라 라고 말해가지고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말을 듣고 그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밥 주고 막 물 주고 그런 다음에 도시락 싸준 다음에 우리로 집에 가라고 왔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냐? 아니 말이 안 되는데 그랬다니까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진짜 그랬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분 이 아람에서 온통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 그리고 막 서로 막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죠. 우리가 한순간에 눈이 멀었던 이유가 뭘까? 그건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기 때문 아니야? 아니 그렇다면 한순간에 눈을 뜨게 된 건 뭘까?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것 같아. 근데 우리가 어떻게 안전하게 돌아왔느냐? 그 여호와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니까 결과적으로 뭡니까? 우리 이제 이스라엘 못 가겠다는 거예요. 모든 아람 군대가 그 하나님의 사심과 역사하심과 일하심과 불말과 불평거를 실제로 경험했기 때문에 다시는 그 땅에 들어가가지고 그 싸움 못 싸우겠다라고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다시는 아람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것으로 이 사건이 결론 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우리의 삶에도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대로 대부분 판단합니다. 나한테 상처 준 사람 있으면 나도 상처 줘야 합니다. 나한테 손해를 끼친 사람이면 나도 손해를 끼쳐야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을 잘해주는 건 당연하고요, 나한테 못한 놈은 지질이 더 세게 더 강하게 내가 짓밟아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서 오늘도 지금도 일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뜻과 계획도 거기에 있다라는 거죠. 때로는요 이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의식하고 살아가는 게 손해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나를 약하게 보이게 만드는 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단기적으로 어떤 손해를 볼 수 있고요, 이 땅에서 내가 어떤 손해를 더 많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이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여 행하는 자를 통하여 이 땅을 건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지금 또 나는 너희를 위하여 너희와 함께 행하신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수없이 많은 선택의 순간이 있습니다. 이 모든 선택의 순간에 보여지는 것만으로 선택하는 자가 아니라 보이는 것 너머에 계신 우리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순종하여 선택하여 행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청년 되시기를,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마음이 빼앗깁니다. 경제적으로 어렵다라고 하는 건 진짜 힘든 일입니다. 건강에 위협이 있다라고 하는 건 참으로 고통스럽습니다. 인간관계의 갈등이라는 건요 정말 해결하기 위해서 너무너무 애쓰고 수고하지만 너무 힘들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내일을 알지 못한다, 미래가 불안하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고통이고 아픔이고요, 우리를 짓누르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눈에 보이는 것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결정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이 눈에 보이는 것 배후에서, 이 너머에서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분의 뜻과 계획을 보여주시는 분을 여러분 제발 믿으십시오.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눈을 제발 열어달라고, 나로 하여금 이 너머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께서 우리의 눈을 여셔서 정말 이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그 뜻에 순종하고 그 뜻을 결단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 주가 만드시는 놀랍고 기이한 일들을 경험하고 그것들을 보여주고 나타낼 수 있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같이 찬양할 텐데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내 주님. 이 보이는 것 배후에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인자가 끝이 없는 분이십니다. 자비가 무궁하신 분이십니다. 아침마다 새로우신 분이십니다. 늘 새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성실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또 그분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 성실하신 하나님,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 인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살겠노라고 이 시간 같이 찬양으로 또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